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계약이 체결되어서 이제 3월 30일 날 잔금을 치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사를 가서 이제 사택만 이제 이사를 가서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군청의 승인을 받아야지 우리 교회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막힘없이 잘 진행되어서 우리 교회 이전 예배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에 더욱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온중앙교회에서 부산에 있는 시온중앙교회에서 우리 송사시원교회를 위해서 지금 헌금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 헌금한다고 했는데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우리 송사시원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구들 그리고 이제 음향시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앉는 의자 이런 것들 위해서 계속 헌금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같이 헌금에 동참하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제목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며 붙드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듣는 이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말씀 듣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그들의 자녀들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까지 흘러넘치는 역사가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은혜와 감격과 기쁨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 자녀들과 손주들에게까지 가득히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기쁨만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막상 어려움이 닥쳐올 때는 하나님께 우리가 투정도 하고 불평도 터뜨립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렇게 어려움만 다가오나요? 하나님, 제발 제게서 이 어려움을 지워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잖아요. 제발 제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주시면 정말 좋을 것인데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요? 제가 이 기도 제목들은 제가 어릴 때 기도하던 내용들입니다. 어릴 때 기도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제가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계속해서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저는 투정과 불평은 그만두고 저는 계속 기도하는데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저는 기도만 하고 정말 평범하게 생활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항상 기쁨의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할 때 내가 왜 이렇게 기쁘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저는 그 넘치는 기쁨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제가 찬양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더니 듣고 함께 찬양하는 이들이 즐거워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더니 듣는 사람들이 모두 아멘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때가 2002년과 2003년의 일입니다. 제 신혼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던 교회에 제가 전임 전도사로 혼자 갔습니다. 아무도 기뻐하지 않고 슬픔만 있던 교회에 제가 찬양하였습니다. 아무도 희망을 가지지 않던 교회에서 제가 기쁨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40명도 남지 않았던 교회 성도들이 100명이 넘어서고 또 200명이 넘더니 점점 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의 힘과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가난한 신학대학원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저의 찬양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고 응답하시며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제 능력으로 이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곳 송사시온 교회에도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임하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쁨을 보시고 즐거워하시며 그 기쁨으로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나면 항상 풍년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해는 가뭄이 들기도 하고, 어떤 해는 태풍이 불어서 곡식이 쓰러지기도 합니다. 제가 6년 전에 이곳에 와서 매년 겪는 여름과 가을이 다 달랐습니다. 첫 해는 풍년이었지만 다음에는 가뭄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또 병충해가 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풍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부의 마음에는 늘 걱정과 수고와 감사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젊을 때는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자신의 건강에 대한 걱정이 있고, 또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면 우리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환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을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다니. 아멘.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할까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다니라는 이 말씀은 감정적으로 억지로 기뻐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구조 속에서 가능한 기쁨입니다. 즉 평소에 우리 믿음의 태도가 혼란을 당할 때 그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평소의 삶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혼란을 당할 때 즐거워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려주셨지. 이 고백이 바로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환난 속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도 하나님이 아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죄인으로 가득한 정말 악한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가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큰 빚을 졌다고 합시다.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정말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대신 와서 그 빚을 다 갚아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 이제는 빚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일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화평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분명 죄인이었지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환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기에는 믿는 사람의 인생 과정이 나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이룹니다.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또한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합니다. 환난이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환난을 당하면 참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오래 참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연단이라고 합니다. 쇠를 불에 넣어야 단단해지는 것처럼 믿음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나야지 강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농사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땅에 심으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까만 흙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싹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결국 곡식은 자라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봄이 되어서 풀들이 솟아나려고 준비 중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부분은 좀 파란 풀들이 조금 솟아나 있습니다. 들녘이 이제 파릇파릇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풀들 속에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을 많이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람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환난이 끝이 아니라 소망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을 말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죽고자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것이 비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들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대신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착해서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떤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아플 때 더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속에 있을 때에 멀리 계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란 속에 있을 때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란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려움이 없는 인생을 약속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 받으셨으니 나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환난이 올 때 원망만 하지 말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이 시간에도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멘. 우리도 이렇게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며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의 길에는 때때로 환난이 있습니다. 때때로라는 것이 너무 자주 찾아오기도 하고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환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한 믿음으로 세워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롭고 복된 사순절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환난 받을 때가 슬픔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임을 알고 더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남은 이사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은혜롭게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이전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이전을 위한 계약이 시작이 오니 이전과 공사와 승인의 과정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아름다운 교회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크신 은혜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